예수님의 이제 누가복음 말씀 이제 연초부터 우리가 쭉 그 스케줄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경건의 시간 갖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말씀 쭉 지난주의 말씀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에 들어가시는 그런 말씀, 물론 이전에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특별히 복음서에 나오는 사역이 시작되는 그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육신이 아팠던 그러한 인생들을 만나 주시고, 그 와중에 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그 사람들은 이제 핍박할 국리,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그러한 때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시작과 아울러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러한 계획들이 시작되고 있죠. 아마도 그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 일들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늘 보게 되면 예수님 때도 그랬고, 보게 되면 제가 목회를 하는 지난 몇십 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그런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부흥회가 1년에 뭐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두 번 우리가 큰 준비를 하고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잔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부흥회가 있기 전에는 늘 어떤 그 이머전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뭐 그런 일들이 늘 있었던 것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앞에 큰 일을 두고는 그 영적인 그런 일을 두고는 좀 더 기도해야 됐던 그러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일어나는 그 토요일에 여러 가지 일들, 그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마음을 빼앗기는. 그리고 날짜를 잡아서 그날은 하루 좀 쉬어야 그 다음 날에 사역을 할 수 있겠다 하는데, 그 쉬어야 하는 그러한 일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뭐 퓨너럴이 발생을 한다든지 사람이 돌아가시는 뭐 그런 일이 있든지 뭐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뭐 그런 일들은 하나의 사역의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겠지만은, 하지만 부딪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제대로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때에 늘 부딪힘이 그렇게 생기더라는 겁니다. 전부 마귀의 역사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영적인 전쟁이구나, 부딪힘이구나는 분명히 알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행적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거 다 피하고 결국 그러한 인들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았어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자들을 만나시는 일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병 고치시는 일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전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결코 그것이 우연의 일치든 마귀의 역사든 아니면 일어났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든 간에 예수님은 그러한 것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딪혀도 부딪힘이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지역상으로 그 훌쩍 뛰어넘는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게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인이라는 지역은 남서쪽에 있던 그러한 지역인데 한 50km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한 30마일 될까요? 근데 그 30마일이라는 거리를 예수님께서 모토로 그 광야 데저트를 걸어가셨을까? 뭐 마차 타고 가신 것도 아니고 전철 타고 가신 것도 아니고 뭐 자동차를 타도 30마일이면 뭐 한참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신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인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나인은 먼 거리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뭐 그렇게 멀리까지 그냥 터덜터덜 가시나, 그것이 아니고 그저 그 가버나움이나 그 갈릴리 지역에도 할 일이 너무나도 많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많이 있는데 왜 가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계획도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자들이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해서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 못해서 지금도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겪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실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러셨던 거예요.
그 먼 길을 가셔서 불쌍한 영혼을 만나시고 고쳐주시려는 계획밖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인이라는 성까지 가서 예수님께서 이름 날리시려고, 땅 넓히시려고, 그리고 유명세를 타시려고 전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그 계획을 두고 유명해지는 것 자체도 제자들에게 그때까지는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리 감각을 바꾸시려 하셨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그 제자들을 만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하시겠어요? 제자들에게 말로만 하시겠어요? 아니죠.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거리 감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시간 감각에서 떠나야 된다. 복음을 전하려면 거리 감각과 시간 감각과 그러한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스스로를 테두리를 쳐놓고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지난 10년, 20년, 30년, 50년, 5년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하죠. 근데 가만히 내 스스로 하나님만 아시는 나 중심으로 돌아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원을 그리고 테두리를 쳐놓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간 감각을 가지고, 거리 감각을 가지고, 상황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거리 감각, 시간 감각, 물질 감각, 재능 감각, 나의 테두리를 떠나야 하는 것.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먼 나인성까지 가서 도대체 그 남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나인성을 가시면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지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엑스트라 마일이 무엇인지.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거 엑스트라 마일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가볍게 이야기를 한다면 가볍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가는 길이 가실 필요 없는 일인데, 아니 거기도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굳이 나인성까지 가서 그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것. 제자들이 나중에 얼마나 컴플레인 했겠어요. 이거 나를 따르라 할 때 갈릴리 배는 왜 버리고 돈통은 왜 집어던지고 마태가 그리고 떠났는가. 이 고생하려고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부딪힘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의 감각을 잃어버리는가. 좀 이상하죠.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해도 내가 믿음 생활해도 감각이 뛰어나야 돼.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할 때 감각이 있어야 된다. 막 이런 감각, 저런 감각, 촉각을 세우고 귀가 크고, 그 감각이 확실하고 그래야 좀 감각 있는 목회를 하고 감각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 멋진 좀 앞뒤가 맞는 세련된 등등 여러 가지.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나중에 그런 것이 쫓아오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감각을 입는 것이 믿음 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모든 것이 딱 1번부터 10번까지 모든 것이 내 계획과 내 생각까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돌아보게 되면 지난 40년 돌아보면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돌아맞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뜻이 있겠죠. 제가 잘못으로, 제가 볼 땐 제 실수로, 제가 게을러서, 제가 못나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툭툭 털어서 나중에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을 위해서. 그런데 내 감각으로 뭐 한 것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된 일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아직도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지금 가자. 그래가지고 나인성까지 가는데 그 감각을 다 잊어버렸어요. 뭐 깨끗한 뭐 옷을 입었던 것도 뭐 깨끗할 수가 없겠고, 또 시간적으로도 이거 몇 시에 도대체 나인성까지 이게 뭐 적어도 뭐 4시까지 가야 될 텐데 이건 뭐 아직도 뭐 2시 아직도 10마일이 남았으니 이거 어떻게 가면 좋은가.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감정적인 여러 가지 다 쑥 뽑아내셨어요. 다 쑥 뽑아져야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 쑥 뽑아져야 세상적으로 볼 땐 미쳤다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에 미친 게 뭐가 잘못이에요? 생명인데 다 뽑아내야 돼. 뽑혀나가야 돼. 그래야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야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야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으면 아멘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믿음 생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래서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 여기 몇 가지 있어요. 간단하죠. 1번 한번,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절 12절 보면 슬픔을 찾아가신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슬픔을 찾아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를 이끌고 나인성으로 가셨는데 도대체 왜 가셨을까? 그 멀리, 그 더운데. 그것은 슬픔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슬픔을 찾아가라. 제자의 할 일은 슬픔을 멀리하고 고난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다. 가까이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무엇합니까? 어려운 자들 찾아가지 않아요? 힘든 사람들 찾아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러한 것도 조심스럽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같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민 생활이 빤하니까 교회에서 좀 좋은 일, 뭐 좋은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지만은 설명하자면 좋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좀 찾아서 좀 도와주자. 근데 돕는 것도 나중에는 힘든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돕는 것도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지만 교회에서 그런 일 하잖아요.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 나서는 일. 실은 교회가 그렇게 해야죠.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인성의 과부는 남편이 벌써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죠. 그 혼자서 벌어서 아들 하나 키우는 것이 과부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마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가족이 없어요. 슬픈 뿐입니다. 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 잘 살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독자까지 죽은 이 과부는 뭐 먼 가족들, 뭐 형제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과부, 나인성 과부를 라이프를 테이크오버를 해가지고 도와주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뭐 나라에서 도울 수도 없는 것이고. 아들마다 죽고 말았어요. 당해본 사람은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 전에, 오래전에 알았던 그런 집사님 네 분, 이제 나이도 연로하시고 많으신 분들인데, 그런데 1월 1일 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오래전에 돌아갔어요. 이제 병이 좀 뭐 있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로 돌아갔어요. 어떻든 간에 돌아갔는데, 그러니 이 부모님 두 분이 살아 계신데 아직도 아들을 잃어버렸잖아요. 과부는 아니지만은 그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1월 1일이 기쁜 날이 아니죠. 너무나 힘든 날이죠. 그래서 그래도 그 후에는 계속해서 그렇게 저희 연락하면서 이제 뭐 교인이었지만은 뭐 가족과 같은 그런 분들이니까, 관계 이웃이니까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늘 그저 1월 1일이 되면 다른 분하고는 연락을 안 해도 그분들하고는 연락하고. 근데 그 마음을 모르죠.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저희가 아무리 말로, 아무리 목사고 뭐 사모고 해서 설명을 하고 뭐 위로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해도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에게는 그저 위로받으면 위로가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위로 가운데 믿음으로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더 어려운 사람들 위로하고 말이죠. 아파트 사는데 2층에 사는 어려움 당한 사람 오히려 위로하고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이에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느 성도님하고 이제 전화를 하는데 저는 몰랐는데 지난 1년 동안 허리가 아팠대요. 그래서 척추가 주저앉아가지고 그래서 1년 동안 앉아서 목사님 앉아서 일을 못합니다. 제가 서서 1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저도 뭐 허리가 좀 아팠잖아요. 그래서 한 달 반, 2달 아주 뭐 한 달 정도 누워 있었고 지난 몇 달 한 6개월 전에 그랬잖아요. 지금도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거의 다 나와서 이렇게 별 문제 없이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뭐 한 달 반, 2달이 뭐 1년하고 컴페어가 되겠어요. 그래도 아팠다고. 그래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위로가 그래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예. 저도 아주 그런 비슷한 일이 있어가지고 아주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몰라 얼마큼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제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슬픔을 가버나움이나 이 갈릴리 쪽에는 슬픔이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찾아가신 것.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세상에서는 좋은 큰 높은 그 사람만 보이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만 보이죠. 하지만 우리 눈은 돌려야 합니다. 거리가 문제가 있을까? 시간적인 이런저런 상황에 백그라운드에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제목을 붙일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찾아가야 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여서 어떤 분은 이런 어려움, 어떤 분은 저런 어려움, 다 그 간증과 체험과 고백과 삶이 있잖아요. 다 어려움, 즐거움도 있었겠지만 어려움들을 따지면 그러니까 어느 다른 분이 어떤 비슷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무엇해야 돼요? 가서 도와줘야 되겠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내가 그것을 당해봤기 때문에 또 교회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그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야죠. 또 예수 믿으십시오. 복음을 전해야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이펙티브한 게 있어요. 무엇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경험이에요. 내가 치유받고 내가 회복받은 그러한 모습을 내가 전하는 거죠. 나누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 소망이 되시는데 어떻게 소망이 되시는가 보았더니 슬픈 자를 찾아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친교하고 더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교회 다니면서 나는 앞만 보고 말씀 듣고 집에 갑니다. 아닙니다. 그건 쫓아가면 안 되고요. 교회 안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혹은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면서 다 우리가 가족되고 하나 되어서 나누고 먹이고 다 마음은 열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힘을 얻고 함께 천국길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 되려면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의 행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슬픔을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나의 슬픔을 만져주신 예수님을 따라 또 그러한 분들에게 그러한 형제와 자매들에게 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신 위로의 예수님이셨다. 그러니까 찾아가신 것뿐만이 아니고 위로하셨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관에 손을 얹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요,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얹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으로만도 위로가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얹으셨다. 무슨 뜻일까? 무슨 일을 행하실까? 너무 놀랍지 않아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에 막 어디가 뭐 아플 수도 있고요. 그런 고통이 있을 때에 기도하게 되죠. 또 찬양하게 되죠. 또 예배 드리게 되죠. 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위로받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주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그래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우리 그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게 아니고. 또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떤 뭐 평안을 잃어버리고 뭐 괴로움과 슬픔과 뭐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지 않아요? 며칠 전에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올해로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40년이에요. 40년 전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신 그것이 분명합니다. 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글을 써주셨어요. 노란 막 타오르는 그 글을 써주셨는데 저는 그 글이 뭔지 몰라요. 하지만 글을 써주셨는데 그것이 뜻이 무엇인지는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제 헌신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난 40년 신학교가 공부하고 뭐 사역하고 하면서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됐는데 오면서 내가 지금 목회를 왜 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왜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가만히 거슬러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큰 위로가 있었던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하나님의 너라고 말씀하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그때 상황과 그때 미국에 처음 이민 와서 이제 청년 시절을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위로가. 근데 그 위로가 얼마나 파워풀했는지 근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지껏 40년 동안 뭐 업앤다운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기쁨과 슬픔과 후회와 분노와 뭐 등 기쁨 많이 있었겠지만은 다 통틀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가치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날 불러주시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 만일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무엇했을까? 기도 중에 그런 이제 그 마음이 제가 들어서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 가운데 저를 위로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위로는 지금도 생생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 제가 기억력이 뭐 좋은 게 아닌데 생생한 거예요. 우리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쩌다가 어느 간증을 좀 봤어요. 간증을 봤는데 이디오피아에 있는 어떤 닥터 선교사님인데 뭐 몇 년 전의 것인지 제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이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잘 나가는 모 서울의 한국의 뭐 병원에 닥터 하다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심을 깨닫고 이디오피아인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셨어요. 선교사로 가셨는데 30대에 애들을 둘 데리고 가셨는데 가자마자 1년 만에 파킨슨이라는 병에 걸리게 됐어요. 양반이. 걷는 게 이상하고 자꾸 이렇게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친구들 진찰 받아보자 그래서 했더니 다른 게 아니고 이제 파킨슨인 것 같다. 이제 그 후에 수년 뒤에 이제 간증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뭐 다른 거 다 빼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따로 이제 하는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그 특별히 선교사님께 그런 얘기를 하셨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대요. 그 마음속에 뭐 귀로 1, 2, 3, 4 얘기하신 것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킨슨이라고 지금 하는 일을 전부 바꾸고 이사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파킨슨이라는 그러한 병 때문에 결국 주의 일을 못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그때 확신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이제 불편하고 이 파킨슨 때문에 지금은 또 그렇지만 앞으로도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결코 이 일 때문에 지장을 받지 않겠구나. 부부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큰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도전이 됐어요.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삽니까? 종교 하나 얻으려고?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찬양 가운데 또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또 친교 나누면서 우리가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함께 하실 때에 위로를 얻게 돼. 오심이 위로예요. 거기에 나 인상에 가셨음이 위로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곳에 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가신 것 같이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 중 하나도 백성들을 위로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위로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왜 교회를 또 오레곤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위로의 장소가 되라고. 이 지역에 뭐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은 또 하나님이 맡겨주실 그러한 인생들이 위로받으려고 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을까?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찾아오셨다. 주일 예배에서 충분한 위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상처를 얻는 게 아니고요. 교회 와서 위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위로의 종이 울려야 되는 거예요. 실은 그것은 위로의 종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아이고 잘한다 뒤에 가서 욕하고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시는 오신 것만으로도 관에 손을 얹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방문, 예수님의 방문 전부 다 위로의 방문들이었어요. 실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냥 곧바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자 뭐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죠. 왜 안 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3년여 기간 동안에 많은 슬픔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서 과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세상, 제자들이 그 모습 보면서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전하다 천국 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의 시간, 위로의 시간이에요. 말씀의 시간, 위로의 시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그 이그젬플들 돌아보게 되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편 말씀이 좋은 것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뭐 나오잖아요. 기쁨에, 슬픔에, 괴로움에, 분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올 때에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이, 이 시인이 이러한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 위로를 얻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시편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너무 가까이 여겨지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그 위로가 그 나인성의 과부에게 있었고 또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죽은 자를 일으키신 부활의 예수님이,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 있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저는 이런 걱정이 됐어요. 그 관 메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관을 메고 있는데 그 관에 우리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생긴 관인지 잘 모르지만 뚜껑 열고 들어놓던 사람이 죽은 친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일어나서 말을 하고 앉았네. 그러면 뭐 4명이 했는지 6명이 했는지 8명이 했는지 모르지만 혼비백산해 가지고 2명 정도 빠져나갔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됐겠어요? 나머지 사람이 무허가 뭐 놀라긴 놀랐지만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보다가 가끔 이렇게 상상을 동원해서 3,000포로는 빠지지 말고 이제 그런 건 좀 필요한 것 같아. 걱정 안 돼요? 나 걱정되더라고. 지붕 뚫고 그 들것 내리던 그 친구들 3명인지 4명인지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그게 어떻게 내렸을까?
뭐 그건 그 말씀은 여기 나오지 않지만은 마찬가지. 근데 중요한 것은 관의 손을 대시니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살아났어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죽었던 자가 일어난 사건. 그런데 놀라지를 않아요. 나부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놀라야 되는데 말씀을 읽을 때 놀라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놀라지 않는 내 자신 보고 놀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 지금의 우리들이 부활의 증거, 예수의 부활, 그것을 중심으로 체험하지 않으니 감동이 없는 거죠. 변화가 없는 거죠. 제가 대학교 때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김 전도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 키도 조금 하세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 뉴욕에서 택시 운전도 하셨던 분이에요. 뉴욕에서 택시 운전을 하셨던 분인데 나이가 드셔서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나이가 옛날로 따지면 굉장히 나이가 있었는 거로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한 40 가까이 되셨던 분 같아요. 근데 그때 뭐 18살로 볼 때는 40 가까이 되면 할아버지로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분이 뉴욕에서 택시 운전도 하고 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가 전도사님이 됐는데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설교를 30분을 듣게 되면 왜 30분이 된 걸 아냐면은 여기 앙금이 하얗게 껴 있어요. 양쪽에. 네. 그러면 저분이 한 30분 지금 설교하셨구나.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어요. 그 당시. 그랬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다른 뭐 친구들에게 얘기하셨겠지만은 너무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너무나 예수님을 내가 뵙고 싶어서 십자가의 고통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 전도사님께서 그 당시에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지만 근데 하루는 하도 그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지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자기가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꿈을 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꿈속에서. 그래서 일어나서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못 박히는 그 고통을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느끼게 돼서 얼마나 유행이 돌아와서 안경이 더 커졌지만 지금 그 당시에는 얼굴은 조그만데 안경은 이만한 거 끼셔가지고 그 눈을 감고 저에게 그 말씀을 성민아 내가 잠을 자는데 예수님의 그 고통을 내가 느껴본 적이 있다. 그 얘기를 제가 아직도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도 기억을 하고 있을 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부활의 예수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예수 믿게 됐는데 내가 여기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 내가 그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큰 그 체험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뭐 제가 뭐 아파서 뭐 침대에 누웠다가 뭐 하루 만에 뭐 일어났다 뭐 이런 체험이라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그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저에게 그 체험과 확신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것이 중심에 그것이 없으니까 이런 말씀을 오늘 읽어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일어났는데 별로 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일어났나 보다 그러고 있는 거지. 아니거든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 죽은 자가 일어났대. 그 청년이 얼마나 놀랬을까. 그 주위의 사람들이. 죽은 자를 일으키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신 것은 왜 가셨는가? 살리려고 가셨다. 부활을 미리 보여주시려고 가셨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 왜 세워졌을까? 살리려고 세워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려고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죽었던 믿음도 살리고 죽었던 감정도 살아나고 죽었던 어떤 관계도 살아나고 어떤 죽었던 평안도 살아나고 전부 부활이죠. 예수 믿고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럼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무엇인지 모르죠. 사도 바울이 왜 아직도 우리에게 그가 외치는 그 음성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쟁쟁합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자기가 죽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자기를 만나 주시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청년 사울이 나중에 그가 복음 전하는 바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죽은 자를 일으키신 부활의 예수님,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나입니다. 우리죠. 지금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죽어도 살겠고 내가 죽으면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 가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한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믿음 생활이 나는 부활한 사람이에요. 이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거듭났습니다. 내가 변화됐습니다. 얼마나 많이 변화되겠어요. 그 성격 그대로고 그 모습 그 취미 그대로죠. 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기 때문에 조금 성화돼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러니까 많이 변한 사람도 있겠고 적게 변한 사람도 있겠으나 결국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고자 했던 그 모습 보게 되면 다 거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입니까? 부활한 자와 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지금 죽어도 사는 것이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에 주님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약속들 있잖아요. 왜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주여, 나도 부활한 사람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독자, 살아난 독자와 같은 그러한 인생. 주여, 내가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세상적인 감각을 잃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삶을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나인성에 가신 그 예수님의 과부를 만나주시고 독자를 살리시고 많은 사람들을 놀래키셨지만 중요한 건 그 지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소망.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슬픔이 부활이 됐고 생명이 된 놀라운 역사, 은혜. 우리가 이 말씀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의 그 모습을 우리가 품고 가지고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슬픈 자를 향해서 위로하며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살려낼 수 있는 여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